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함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감사하며 사는 자의 행복, 감사하며 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1월을 감사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를 준비하고 또 새해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어때요? 저를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 찬양 악기 찬양팀은 틀리지 않고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마음이 좀 편한가요? 하기 전에는 늘 기도, 대표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찬송가 4절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면 마음이 좀, 그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동일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근심도 있을 수 있죠. 화도 난 것도 있을 수 있죠. 걱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딱 1대1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찬양까지 할 건 뭐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막 굉장히 칭송도 할 수 있고 어떤 정책에 칭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찬양하라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야 하고 오히려 거부 반응도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찬양하세요 막 그렇게 하면서 볼 때마다 막 주고받고 감사하세요 막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7절 말씀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은 이유가 네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찬송하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지으심에 반항하는 거죠. 나를 왜 만들었어요? 뭐 이런다든지,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다든지, 저는 전혀 찬양할 마음이 없어요 라든지.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누가 찬양을 하면은 그때 기분이 막 업되시거나 누가 찬양을 안 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완전히 다운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울하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해도 찬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충분하세요. 충분히 본인이 영광을 누리고 계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합창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요즘에는 살만하다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든지 간에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은 충분히 행복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뭔가를 도움을 받아야 조금 하나님다운 어떤 그런 위세가 생긴다든지 하나님다우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그렇게 찬송을 요구하시는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세습하면서 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요? 김일성 이 3부자를 찬양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살려고 하면서 김일성 부자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했다가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있죠. 어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북한 방송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시청,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거나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위대한 수령님, 장군님, 지도자, 그들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이만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인터뷰를 외국 사람이 가서 한 걸 이렇게 보니까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지 못하는데 수령님이 장군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수령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들을 찬양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는 것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세습을 하면서 그들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과 차이점이 뭘까요? 북한에서는 왜 그 3부자를 그렇게 찬양하도록 요구하고 찬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죽이기까지 하면서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할까요? 굉장히 요구하는 게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북한의 이 3부자는 무엇을 위해서 찬양을 하라고 하는 거였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인민들을 위해서 그럴까요? 인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철권 통치를 하는 것이죠. 조금만 다른 얼굴빛만 해도 죽여버리는,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 그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죠. 예.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찬양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찬양을 요구하고 그것을 유지해가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그것은 여러분 반대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감사하는 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한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찬송하는 그 마음에 한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상관없이 충분히 기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찬양도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다른 것이죠. 똑같이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왜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은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자기에게 어떤 기쁜 일이 생겼거나 유익한 일이 생겼거나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려운 일도 있죠. 또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정말 죽어라 하네 그러면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 명확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떠냐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쉽고 뭐 건강하고 아프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일관성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사실은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결국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물론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뭐 말씀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지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도 주신 것이지 성경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길들여져 살아온 사람들의 습관과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대신 찬양과 감사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만 가득 채워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찬양해야 될, 감사해야 될 어떤 상황에서 다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사람들이 감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28절 말씀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조차도 싫어해. 사람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이유 한 가지예요. 그러다가도 어떤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일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자기들이 섬겨요. 자기들을 만들어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면 그날에 다윗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 날이 지명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체 역대상 16장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역대상 그 이전이나 이후라 오늘 본문 중심을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날이었는데, 그날 그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표현하는 어떤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읽었던 것이에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법궤가 대단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 갇혀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상징, 사인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들어온 것이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에 감사가 생겼는지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즐거워했는지 하는 장면은 시편 96편에도 105편, 106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96편에 따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나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시편 105편이나 10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역대상 7절에서 12절의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도 어떤 분위기냐면 굉장히 들떠있는 분위기고 굉장히 기쁨이 가득한 분위기예요.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예배가 경직된 게 좋아요? 예배가 즐거운 게 좋아요? 예배가 편안한 게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 스타일이 좋으세요? 저도 모르게 저 같은 경우도 예배는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나도 모르게 경직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가 들어온 일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축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그래야 되는데 거의 우리는 서로 눈싸움하듯이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 있거나 아니면은 고개를 숙이고 다른 걸 하거나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예배 원래 그 예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예배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상도 좀 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나요? 제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보면은 항상 경직되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도요. 나중에 제가 이쪽에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얼굴도 만만치 않아요. 경직되어 있어요. 굳어 있다고요.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그러나? 그럴 때도 있고요. 내가 졸리게 하나? 그럴 때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 저도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모습은 굉장히 기쁨이 가득해.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제 11월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고 이제 채 2달이 남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도록 쓰임받자라고 해서 그런 표를 정하고 출발했지만 지금 마무리 되어가는 11월에 도착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행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중에 지난 1년간 돌아온 시간들, 지내온 시간들 중에서 다른 거 다 놔두고 감사한 일만 생각해봐라. 그 생각이 여러분 이번 한 달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살아온 일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한 일만 여러분 세워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에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감사하는데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인생이 망가지는 법은 없고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가져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들은 다 망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 감사하다가 망했더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못 박아 놓으셨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하나님 뜻 찾으려고 산에 올라갈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확하게 밝혀진 뜻이라도 붙잡고 순종해야지 이 밝혀진 뜻도 모르면 안 하면서 무슨 또 모르는 뜻을 구하겠다고 그건 좀 어리석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은 뭐를 할까요? 사탄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항상 불평하는 것이죠. 그죠?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겠죠. 항상 감사치 않은 것이겠죠. 사탄은 늘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는 다 빼고 불평, 원망,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제공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기뻐하는 것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사탄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이런 일을 하죠. 우리에게 늘 그런 것들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비유를 들거나 이야기를 해야만 나도 좀 감사할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밝히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서 11호를 시작하면서도 그 전에 10월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또 11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심령으로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살아야 되겠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큰 돈을 벌어가지고 오늘 그날 통장에 이체되는 날이니까 대단하게 이제 내가 부자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자기가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어 퇴원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일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쟤는 뭐 별것도 없구만. 저는 별것도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별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지금 굉장한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니까요. 집을 사서 기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다윗이 자기의 궁궐을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됩니다.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아삽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과 그 형제들까지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멘을 하면서 공감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일 거고요. 진짜 하나님만으로 나 돈도 없고 나 몸도 아프고 이것도 근심되고 저것도 걱정되는데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확신이 덜 들거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번뇌케 해서 그러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초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농부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 농부의 이야기를 보면은 일단은 그거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얼마나 가슴이 쿵쿵 뛰었을까요? 가슴이 얼마나 쿵쿵 뛰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로또 1등 당첨 15명인가? 그렇게 됐다면서 개인당 11억 3천만 원씩 배당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억 3천만 원. 근데 그 번호를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5명이나 맞췄다니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15명 뿐만 아니라 그 로또를 산 사람들이 자기들이 번호 적어놓은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으면서 마지막 추첨할 때 자기가 쓴 번호가 맞을까 안 맞을까 막 두근거리면서 보고 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쓴 번호하고 일치했을 때, 혹은 끝자리 하나만 틀려가지고 1등에서 탈락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별로 안 사봐서 모르겠죠? 우리 동네에서는 한 사람만 알 거예요. 네.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한 사람 알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기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발견하고 농부가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왜 기뻐하는지 모르죠. 발견한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재산이 그래 뭐 얼마나 많겠어요. 남의 돌짝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만큼의 사람이니 가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 재산 정리해본들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정리해서 그것을 샀단 말이죠. 자기 밭으로 샀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일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해주셨을까요? 야, 너희들도 잘 다니면서 어디 보아 숨겨져 있는 거 있으면 바로 사라. 그 밭을 사라. 그것을 위해서 알려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타이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신 비유예요. 제가 지난주에 박희석 집사님 그 사업장에 가서 예배 드리고 손님으로 오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에 다닌대. 자기 딸은 교회를 다닌대.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한테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이제는 그만 부처님 그만 찾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실 수 있고 천국 가실 준비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천국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천국 당연히 있죠. 물론 또 장사하는 분을 앞에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 붙잡고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하고 왔는데, 글쎄 자기 딸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아마 분명히 가서 말했겠죠. 제가 목사라고도 밝혔고 이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도 말했고, 그러니까 분명히 집에 가가지고 딸하고 이야기할 때 오늘 갔더니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법도 하고 안 했을 법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저에게 물어본 것이 천국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천국이 있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근데 그 천국은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는 갈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과 성경의 모든 말씀의 중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결국 천국에 대해서, 그러나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 따라도 또 그 무엇을 잃어도 예수님 그 한 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상을 생각하면서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심령에서 우러러 나오는 나는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보너스예요.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 인생도 그렇지만 지난 10개월의 시간 중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감사할 것에 내용을 찾는다면 100배, 1000배나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딱 여러분이 지금 감사한 10가지를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줄줄줄 이것도 감사하겠다 이렇게 줄줄줄 나올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감사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뭘 감사하시겠어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을 대부분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당연한 건데 감사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그냥 감사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사라고 생각 않고 또 나에게 뭐 특별히 감사할 일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 덩어리예요.